천사가 요아킴에게 원죄 없는 잉태의 축복을 주다. 동시에 나는 요아킴이 요르단 넘어 헤르몬 산에 있는 그 양떼 중에서 계속 하느님께 간구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들이 어미 주변에서 울고 노는 모습을 보며 자신은 아이가 없어 괴로웠지만 목자들에게는 그가 왜 그렇게 슬퍼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요아킴은 그의 목자들과 함께 성막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당한 굴욕을 기억하면서 평상시처럼 축제를 위해 예루살렘에 가서 제물을 바치겠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기도하는 동안 천사가 나타나 그의 희생 제물이 받아들여지고 그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성전에 가라고 그에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는 그가 황금문 아래에서 아내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나는 요아킴이 즐겁게 다시 한번 양떼와 소떼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는 가장 좋지 않은 것을 간직하고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은 SNS에게 보냈고 가장 좋은 것은 목동들과 함께 성전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는 축제 넷째 날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전 근처에 있는 숙소에 묵었습니다. 안나도 또한 축제 넷째 날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수산시장 옆에 있는 즈카랴의 친척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축제가 끝날 때까지 요아킴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요아킴의 제물을 거절했던 사제들은 이제 그의 제물을 받으라는 신성한 경고와 함께 요아킴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전 밖으로 나가 그를 반갑게 맞아서 그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가 성전에 선물로 가져온 가축은 그의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져온 희생 제물은 어린 양 2마리와 활기 넘치는 작은 동물 3마리, 염소 새끼였습니다. 나는 또한 그의 많은 지인들이 그의 희생 제물이 받아들여진 것을 축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잔치 때문에 성전 전체가 문이 열렸고 과일과 초록의 화환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는 8개의 분리된 기둥 위에 장막이 세워졌습니다. 요아킴은 이전과 똑같이 성전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의 희생 제물은 평상시의 장소에서 도살되어 불태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일부는 다른 곳, 제 생각에는 큰 강단이 있는 현관홀에서 불태워졌습니다. 나는 사제들이 성소에서 향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7가지가 난 촛대에 불이 켜져 있었지만 7가지 모두에 불이 한꺼번에 켜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종종 경우에 따라 다른 가지에 불이 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물에서 연기가 났을 때 촛대에 켜진 불로부터 빛의 광선이 성소에서 집례하는 사제에게 떨어졌고 동시에 홀 밖에 있는 요아킴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추었는데 놀랍고 초자연적인 것이 일어났음을 그들이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2명의 제사장이 마치 하느님의 명령에 따르듯 요아킴에게 가서 그를 옆방으로 인도하여 성소에 있는 황금으로 된 분향제단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사장은 분향제단 위에 무언가를 놓았습니다. 그것은 각자 분리된 향은 아니었습니다. 딱딱한 덩어리 같았지만 그게 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덩어리는 지성소 휘장 앞의 분향제단 위에서 타면서 강력하고 감미로운 향냄새를 풍겼습니다. 나는 사제가 성소에 요아킴을 홀로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향제물이 타고 있는 동안 나는 요아킴이 팔을 뻗은 채 무릎을 꿇고 황홀경 상태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는 빛나는 천사의 모습을 보았는데 나중에 스가랴가 세례자 요한의 탄생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때 나타난 천사와 같았습니다. 천사는 요아킴에게 말했고 두루마리를 주었는데 나는 그것에 빛나는 글씨로 헬리야, 한나, 미리엄이라는 세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참고로 한나와 미리암은 신약에서 안나와 마리아에 해당하는 구약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이 마리아를 부를 때는 미리암이라고 불렀고요. 안나는 한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헬리아는 빛이라는 뜻의 그리스 이름입니다. 마지막 이름 옆에 장막의 언약궤의 그림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아킴은 이 두루마리를 옷 속 가슴에 고정했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자녀가 없는 것은 치욕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며 아내가 잉태할 아기는 하느님의 축복의 원죄 없는 결실이며 아브라함의 축복의 정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던 요아킴은 지성소 앞에 처 있는 베일 뒤로 천사에 의해 인도되었습니다. 이 베일과 지성소 앞에 있는 난간 사이에는 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천사가 언약궤에 다가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마치 무언가를 꺼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가 빛나는 구 또는 원형의 빛을 요아킴을 향해 들고 숨쉬고 들여다보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요아킴이 숨을 쉬었을 때 모든 종류의 그림이 빛의 원 안에 나타나고 이것들이 그에게 보이는 것처럼 보았습니다. 그의 숨결은 빛의 원을 어둡게 하지 않았고 천사는 안나가 잉태할 아이도 그가 숨을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빛나는 구처럼 변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나는 천사가 구가 마치 공중에서 돌고 있는 후광처럼 서 있을 때까지 구를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을 보았고 마치 그곳에 문이 있는 것처럼 인류의 타락으로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그림들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과정이 한 그림이 다른 그림과 겹치면서 내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이해했지만 세부적인 것은 재현할 수 없습니다. 높은 곳, 가장 정상에 복되신 삼위일체, 그리고 삼위일체의 아래 한쪽에서 나는 에덴 동산, 아담과 이브, 타락, 구원의 약속, 그리고 그 모든 원형, 프로토타입인 노아, 홍수, 방주, 아브라함을 통해 받은 축복이 그의 맏아들 이삭에게, 이삭에서 야곱에게, 그리고 그가 씨름했던 천사가 어떻게 야곱에게서 가져갔는지, 그리고 축복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와서 그와 그의 아내에게서 증가했는지 보았습니다. 나는 모세가 요셉과 그의 아내 아스낫의 유물과 함께 축복의 신성한 임재를 이집트에서 제거했으며 그의 백성 가운데 살아계신 하느님의 임재인 언약궤의 지성소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하느님의 백성이 이 신성한 것에 대한 경외심을 바치는 것과 그것을 존중하는 그들의 의식을 보았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동정녀의 조상이
신성한 족보를 형성하는 관계와 결혼을 보았으며 역사와 선지자들에 나타난 그녀와 우리 구세주의 모든 원형과 상징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맴도는 상징에서 또한 빛의 원 아래로부터 솟아오르는 것에서 보았습니다. 나는 대도시, 탑, 궁전, 왕좌, 성문, 정원, 꽃의 사진을 보았는데 모두 빛의 다리처럼 이상하게 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사나운 짐승들과 다른 힘센 인물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들은 모두 하느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시게 될 통로인 성모님의 조상들이 많은 공격과 시련 속에서 하느님의 은혜로 인도되어 왔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빛의 구에서 본 그림들 중에는 성모님의 호칭 기도 중에 일어나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성모 호칭 기도를 말할 때마다 나는 그들을 보고 큰 헌신으로 그들을 경외합니다. 구의 그림들은 타락한 상태에서 분열되고 흩어져서 에덴 동산 반대편에 있는 인류에 대한 모든 하느님의 사랑이 하느님의 보좌 아래 천국 예루살렘으로 성취될 때까지 더 펼쳐졌습니다. 이 모든 사진을 본 후에 구는 사라졌습니다.